할렐루야. 8월 새벽기도 11조 둘째 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계속해서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연일 이어지는 그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을 좀 위축시킬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심판 자체를 기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고, 심판을 통해서 죄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바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어제 본문이었던 19장 전반부까지에서는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선언이 있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16절부터는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만했던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까지 세우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20절 후반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이것은 놀라운 말씀이죠. 이스라엘을, 유다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애굽을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위해서 손을 내미시겠다,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특별히 22절 말씀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상을 좀 정화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적인 섭리를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22절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참으로 감동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고치실 것이라, 그들을 고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삶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볼멘 소리로 하나님이 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지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치실 수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치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고 고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에서 고난을 겪게 될 때, 특별히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에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 왜 자꾸 나를 치시는가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가, 이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징계 뒤에는 반드시 회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적잖은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다를 그토록 괴롭혔던 모든 원수된 나라들을 한데 묶어서 온 땅의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4절과 25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애굽을 향해서 내 백성 애굽이여 라고 하십니다. 또 아수르를 향해서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원수였던 그런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
그들이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는 그런 환상은 인류 역사의 그 마지막 화해의 절정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화해가 결정적으로 성취가 되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노인담을 자신의 육체로,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담을 허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원수된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이런 큰 화해의 예언의 메시지, 그 예언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의 작은 삶에도 적용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도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사람을 우리가 끝까지 밀어내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관계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참으로 내 마음이 어렵고 괴롭고 힘들어지더라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 지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 말씀을 힘입어 우리가 용서할 때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참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그런 실천적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0장으로 넘어가면 또 분위기가 반전이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참으로 충격적인 명령을 주십니다. 바로 굵은 배를 벗고 신을 벗으라라는 명령인데요.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는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그렇게 다니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주셨는가? 20장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왜 이런 충격적인 명령을 주셨는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그 행동을 통해서 애굽과 구스에 대한 징조를 보이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유다는요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위협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애굽과 구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자기보다 강한 나라인 애굽과 구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거죠. 애굽이 우리를 구해줄 수 있어, 구스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라고 그들을 믿고 의지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사야의 이런 특이한 행동을 통해서 애굽과 구스가 아수르에 의해서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징조로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애굽과 구스인들이 벗은 몸과 벗은 발로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애굽과 구스를 믿고 의지했던 유다는 어떤 심정이 되겠습니까? 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는 애굽인과 구스인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유다는 충격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그겁니다. 그리고 탄식하며 이런 절망적 외침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6절 중반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니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도움을 청했는데 우리를 좀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도움을 청했던 애굽과 구스가 저런 비참한 패배를 당했는데 하물며 더 약한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했던 우리는 어찌 되겠는가? 절망적 탄식이 터져나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 외에 네가 믿고 의지할 만한 다른 피난처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피난처는 하나님뿐이심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하게 보이는 그런 것들은 여러분 반드시 흔들리고 무너지게 될 것임을 여러분 제대로 분별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라도 궁극적인 회복을 이루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원수에게까지도 미치는 그러한 놀라운 사랑임을 우리도 깨닫고 우리 삶에서 믿음의 용기 있는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화해의 도구로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화목해 하는 그런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향해서 묻고 계십니다. 너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세상의 힘은 언젠가 무너지고 말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약속하셨으니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상처까지도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판 가운데서도 회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는 그런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내려놓고서 오직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 삶의 피난처로 삼고 주를 의지하여 낙심치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까지도 품으시는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 교회 안에서 용서를 실천하되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그런 성숙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8월 새벽기도 11조 둘째 날 기도의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힘과 눈에 보이는 세상적 조건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금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모든 사회 전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분열과 혐오의 정치가 사라지고 정말 국민을 위하는, 나라를 위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들 안에 두려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깨워주셔서 헛된 것들을 자랑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들고 자랑하는 한국교회 되어서 한국교회의 부흥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2026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오직 주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사랑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린 살아가면서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이 왜 지시는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징계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거룩과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애국과 아수를 향해서도 구원의 손을 내미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담을 허물어 버리셨는데 하나님,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관계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나의 힘든 감정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로 끌어안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힘입어서 나도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러한 믿음의 실천이 있을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묻고 계십니다. 너는 누구를 의지하느냐? 너는 무엇을 의지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실 때 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영원히 변함없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분열과 혐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위정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리사욕을 채워 아버지 하나님이여 헛된 것들에 아버지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라를 위하고 참으로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를 깨워주옵소서. 한국교회 부흥이 회복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헛된 것들을 자랑하는 아버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을 붙들게 하시고 복음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 리더들이 바로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회자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직자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 성광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새로워져야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하나님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깨워주옵시고 영적인 눈감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기도에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를 붙들고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나님